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리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화창한 일기 가운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서 이렇듯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뵙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계명 중에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계명을 저희들 때로는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며 살아온 죄가 저희들에게 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과 또한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은 죄도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사 새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머무는 곳에서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재산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추억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추억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의 걸음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셔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때로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있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시켜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정신은 흐려집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영과 육을 지켜주시되 믿음을 굳게 잡고 사시다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며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랄지니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효를 다하여 축복받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그러들 생각을 안 하고 점점 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적으로 깨어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목마른 자가 회복되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맞는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를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잘났으면 공경하라. 그런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평범하시든지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공경해라. 그걸 유산으로 받을 테니까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지위가 높은 부모는 공경해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이기에 공경해야 된다. 지위가 높든 재산이 높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하셨든 부모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한 후에 폴란드의 영주로부터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화려하게 상이 차려지고 자리가 배정이 됐습니다. 승정국의 황제인 나폴레옹의 자리가 세 번째 좌석에 딱 마련이 되었어요. 이때에 나폴레옹의 신하들이 몹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영주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우리 황제께서 첫 번째 자리에 앉으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예의 없이 왜 세 번째 자리에 우리 황제석을 마련했습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영주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황제께서는 프랑스에서는 제일 높은 어른인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여기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황제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리는 아버지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어머니 자리고, 세 번째 자리는 황제 자리입니다. 딱 그랬어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이때에 나폴레옹은 영주의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전 국민에게 부모를 효도할 것을 지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부모 효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동서양의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대적하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났을 때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이때의 아들 중 함이 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함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발설했어요. 이때 함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린 함은 저주를 받아서 대대손손 저주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함과 야벳은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느냐? 아버지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함을 저주했고 그의 후손에게 저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비방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함은 노아의 실수보다 더 큰 잘못을 했고 하나님은 노아를 나무라고 책망하기보다 바로 이 일을 발사를 하고 이 일을 얘기해서 이야기를 했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던 함과 그의 후손에게 저주를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읽어봐요. 자, 시작. 네. 세상에 완벽한 부모 있나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완벽한 부모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녀들한테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정말 완벽하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종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완벽하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녀를 주시지 않자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고 아내를 뺏길까 봐서 이방 왕에게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피니하스라고는 페루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잘 신앙적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자녀들이 일찍 죽음을 당했고 이 가정이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제사장의 가정이잖아요. 실로에서 더군다나 40년간 하나님을 섬겼던 종의 가정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겪었어요. 다윗은 또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훌륭한 왕이었으나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에게도 실수가 많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부인을 여럿을 두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아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보면은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가 형편없는 자녀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들 암놈이 자매를 범하는 그런 정말 가정에 근친상간이 강간의 사건이 일어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까지 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가장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가정에 큰 화근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자식들은 반역을 꾀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고
다윗은 또한 도망자가 되었고 말입니다. 이 부끄러운 아버지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왕도 말입니다.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서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아들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도입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경 한 것 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한결을 굽게. 자, 3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읽어봐요. 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3절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또한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재판하는데 영타를 려버렸어요. 못 받아서요? 뇌물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뭐라 그랬어요? 네,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도 또 뭘 세우자 그랬어요? 왕을 세우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사무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어쩌면 자녀 앞에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부모가. 이처럼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가 아닐지라도 부모라는 자체, 그 자체로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이 뭐 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공경하고 존경해라. 그런 부모.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없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사무엘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모세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완벽하지를 못했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들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보이고 부족한 면이 보여도 우리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덮어드리고,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공경하고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사람에게 준 10계명 중에서 이제 5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잘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연로하신 아버지 혼자 생활하는 것을 보다 못한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기운이 빠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자꾸 흘리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많이 하지요? 자꾸 보면은 상이 자꾸 좀 지저분해지고,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꾸 그래요. 이것을 보다 못한 며느리가 이제 아버지한테 몇 번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해도 이게 됩니까? 연세가 드셔서 그런데. 네,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상을 따로 차려드렸어요. 아버지의 상을 따로 차려드리고 자기들 이렇게 같이 먹고. 아버지는 손이 흔들려서 밥을 자주 흘리니까 밥을 반쯤 드시고는 밥그릇을 이렇게 한짝손으로 왼손으로 드시고 반쯤 드시고 드셨다가 그리고 이제 밥을 이렇게 잡수셔요. 들고 잡수셔요. 자꾸 흘리니까 거리가 있어서 반찬도 그렇고. 그러나 힘이 점점 없어져서 그릇을 어떤 때는 놓치게 됩니다. 밥그릇을 놓쳐요. 이런 일이 이제 한 번, 두 번 자꾸 이제 잦아집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묘책을 냅니다. 어디 혹시나 그 밥그릇을 아버지가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그릇이 없을까? 묘책을 내봐요. 우리 집에 혹시 그런 그릇 있나?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그릇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도 그릇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방 옆에 나무로 된 고양이 밥그릇이 옆에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양이 밥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아버지 밥그릇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밥을 터뜨렸어요. 이제 아버지는 밥그릇을 떨어뜨려도 그릇이 남으니까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안 깨져요. 그 거의 비교적 온전합니다. 반찬 앞으로 떨어져도 그냥 뒤집어지고 그러긴 해도.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과 며느리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큼직한 나무 토막 2개를 갖다 놓고 칼로 나무의 가운데를 열심히 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만 아들이 대답하기를, 예, 저 지금 고양이 밥그릇 만들어요. 고양이 밥그릇은 왜?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이 그릇에 고양이 밥을 주다가 엄마와 아빠가 할아버지만큼 늙으면 이 밥그릇에 밥 퍼주려고요. 밥 퍼주려고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절대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 공경하잖아요. 자녀들 그 본대로 합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앞길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고사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밑에 이렇게 가로친 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역사 침망하는. 네, 읽어봐요. 저 밑에. 시작. 자식이 어버이를 이기는 쉬우나 어버이가 자식을 이기는 어렵다. 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망친이사 친망안한이라는 말인데 바로 자식이 어버이를 잊기를 쉽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렇게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잃어도 잊기는 쉬워도 어버이는 절대 부모님은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해라고는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해 중에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특별한 특별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픈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저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머니도 여자다. 어머니도 여자예요. 어머니에게도 첫사랑이 있고요. 예뻐지고 싶고요. 어머니도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또 있더라고요. 아버지 오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간을 쓰고 말만 기뻐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 넘치고 생각해서 언제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행복이 보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늘 열망이 잘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분도 없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지 알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기뻐하는 일을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희망을 인정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떠나려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았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저도 나이 먹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인제 보니까 60이 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인져서 아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계셔요. 여러분 철들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도 남자다.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버지도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잘해드리세요. 네,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은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그리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크게 다 잊으시고 같이 불러요.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무엇이 널 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아니 없어라. 어려서
하시는 마음 이 안에 두신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의지없어라. 예,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당연한 일인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어떤 부모가 없어요? 완벽한 부모 없어요. 저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에요.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지나고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잘못한 거 많습니다. 네. 부모님한테 완벽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하고는 문화의 차이가 있고 학력의 차이도 있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하고 저하고는 꼭 30살 차이예요.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문화하고 도저히 맞지도 않아요. 네.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속이는 뭡니까? 천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 어버이 주일날만 우리가 부모님 잘해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 잘하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도 여자예요. 늙어도 예뻐지고 싶고요. 늙어도 멋내고 싶어하고 늙어도 여러분들 여자는 여자입니다. 아버지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남자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저희들 그러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서운하게 한 감정들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완벽을 기대하는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첫 계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가정이 평화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들 교회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복을 나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어버이 주일 감사 생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 매주 꽃꽂이로 아버지여 강단을 아버지여 장식하고 꽃으로 아버지 봉사하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또한 차량을 운행한 자녀, 청소를 한 귀한 손길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과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재정부에서 수고를 하고 방송실과 아버지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성미를 하고 물 올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충성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봉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건강과 혹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족 구원과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위에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남신도 회원들께서는 강당에 있는 시닉스 야자수 좀 밖으로 이제 옮길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많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밖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집으로 가실 때에 떡과 과일을 준비했는데 떡과 과일은 마리아에서 여신도 마리아에서 준비를 했고요. 또 예수도에서는 양말을 또 준비해서 우리 분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두 여신도 감사를 드리고 선물을 꼭 받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2주일에 성과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땅에서 잘 되기를 다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 그 몫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국 성가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고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유구예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